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마지막 42장 우리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같이 읽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옆에 뒤에 계시는 분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낮에 권사님이 우리 교육자들 식사 대접한다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비가 엄청 앞이 안 보일 정도 비가 많이 와서 야, 참 비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비가 또 내일 또 모레 아침까지 계속 온다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여러분 이렇게 잘 지내시고 아마 이 때가 지나가면 이제는 아주 확연한 또 가을이 맞아 오게 될 것이고 또 그 후에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들을 기쁨으로 누리는 그런 시기가 곧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함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욥을 이렇게 마지막 이제 결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의 결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터널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캄캄하고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 무섭다, 참 괴롭다, 아이고 언제 이 터널의 끝을 만날까 이렇게 우리가 답답히 여기게 되는데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터널의 끝이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밝은 빛을 만나게 되고
이 터널은 영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터널 같은 암흑 같은 그런 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터널 한가운데 있다면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면 반드시 터널의 끝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터널을 잘 끝내고 난 뒤에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신 게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욥이 누리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그런 시절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축복,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축복의 은혜를 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욥을 읽어오면서 욥이 견뎠던 여러분 그 수많은 이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본인이 겪어야 하는 그 고통, 그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잘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이 터널을 지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바로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욥에게 아주 커다란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욥의 삶을 그 터널을 지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겪었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는 의롭다. 욥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판정을 해주고 결론을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아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바로 그런 평가를 욥이 받았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말씀하시는가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서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해, 하나님은 너한테 지금 벌을 내리고 있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거 그건 너 틀렸어. 욥이 한 말이 옳은 말이야. 너는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나를 제대로 이해 못해. 나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너는 내 이름을 덜먹거리고 나를 이야기한 거야. 하나님이 욥이 한 말이 다 옳아. 그렇게 인정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아마 여러분 다윗이 역대상 28장을 보시면 다윗이 죽음을 맞이할 때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유언합니까?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이제 번역된 말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길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라. 하나님을 좀 네가 경험하고 체득해서 좀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해라.
섬기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지금 번역하면 예배하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예배다.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좋아하시고 어떤 일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이거를 내가 제대로만 알면 신앙생활이 재밌고 쉽고 정말 은혜스럽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감정대로 믿음 생활이 움직여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바스야, 너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할 말은 다 틀렸어. 잘못됐어. 너 나를 좀 제대로 모르고 있어. 그런데 욥은 제대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제가 이제 이번 개학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올라와서 축복기도 받을 때 제가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꿈이 뭐야? 네가 뭐가 되고 싶어? 건강은 어때? 또 이번 학기에 뭐를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자기 나름 대답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번 학기에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 힘들 때 낭망하지 마. 하나님이 도울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 제가 계속 아이들한테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참된 주인만 되면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좀 어설피 아는 이 엘리바스나 또 소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욥이 자꾸 어려움을 당하니까 뭐가 죄가 아주 큰 죄를 지어가지고 아주 못된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욥은 옳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려고 이 시련 속에 집어넣으신 게 아니고 나를 점검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려고 나를 이 용광로 같은 이 시련 속에 나를 집어넣으셔서 나를 점검을 만들었어요.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셔서 나를 이 단련시키신 후에 나를 점검으로 만들어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까 흔들릴 수가 없었대요. 우리에게도 이 욥 같은 하나님의 인격을 제대로 믿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았던 이 하나님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거를 아이들한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명절 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인정을 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욥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십니다. 소위 말하면 제사장과 같은 능력을 주신, 제사함의 용서를 허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이루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아까 이 세 명의 친구죠. 욥의 세 명의 친구,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엘리바스, 소발 그리고 이들이 잘못한 바로 그런 행위들을 욥한테 가서 화목제물, 저기 숫소 7, 순양 7을 가지고 와서 화목제물을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욥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용서를 하면 내가 너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이 욥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커요. 욥이 용서의 기도를 하면 다 용서받게 되는 이 주께 제사장과 같은 바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표현을 한번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욥을 내 종 욥이라. 얼마나 친근감이 있어요. 여러분, 욥을 가리키는데 그냥 욥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 종 욥.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욥에 얼마나 친근함을 갖고 있는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종 욥이 너가 가서 화목 제물을 드리면 내가 용서할 거다. 중보 기도를 하면 내가 용서할 거다.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제사장 기도같이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시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를 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가 이래 어려움 당하는 거, 야, 너 다 죄 때문에 그래. 빨리 회개해. 잘못한 거 빨리 기억나게 해서 빨리 그거 다 씻어요. 그래야지 괜찮아. 여러분,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지 마세요. 어려움 당하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자기도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힘들어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더 막 상처난데 식초 뿌리듯이 그냥 그렇게 여러분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라. 위로와 격려의 말을 그들에게 해 주어야 한다. 자, 한번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아니, 숫소 한 마리만 해도 될 테고 순양 한 마리, 아니 세 사람이면 세 마리씩만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7 숫소 7 순양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왜 7씩 했을까요? 7은 완전수잖아요.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인간의 숫자인데 이 3과 4를 합치면 7이 되잖아요. 이 3과 7이 합친 이 7은 완전한 숫자예요. 이들의 죄를 욥이 받고 이 제사를 헌양해서 중보 기도하고 용서하면 완전하게 이들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미련을 남겨놓고 너 다음에 또 보자 이러고 남겨놓으시는 게 아니고 완전한 용서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로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찾아가가지고 그 가슴을 휘어파는 바로 이 세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했던 이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하게 여기시면 7 숫소 7 순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2번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 바로한테 그랬고 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한테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취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려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의 모든 가문에 그리고 그 땅에 태의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래서 자식이 낳지 못하는 그런 일을 벌여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용서를 허락하니까 태의 문이 다 열렸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짓는 죄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를 우리가 잘 좀 판단을
해보아야 할 일이다. 자, 9절 한번 보죠.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시키고 명령한 대로 바로 가서 욥에게 하고, 욥이 또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한 얼마나 지극한 사랑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욥의 사랑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보니까 다윗에게 하셨던 말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표현 가운데 가장 큰 표현이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 같은 자, 그게 다윗이었어요. 아마 이 욥에게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욥은 내 마음에 합한 자.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니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바로 그런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욥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나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친구들을 기도했을 때 사실 욥이 좀 마음이 상처가 안 있었겠습니까? 이 마음이 꽁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너희들 나한테 말할 때 그렇게 고통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 뭐 빈다고 내가 용서해 줄 것 같아?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는 대로 다 용서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지금 이 고난을 지나가고 이 아픔을 나만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힘들어?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시지 않는 것 같아. 내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다 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욥의 그 과정 하나하나, 자식이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한꺼번에 10명을 잃고, 몸에 병이 찾아오고, 친구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아내가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막 이런 별별 이야기들을 다 듣고,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보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외로이 기도하고 있는 걸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잘 못 느끼고 있고 내가 잘 깨닫지 못할 뿐이고, 내가 지금 아직 그것이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았을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주실 때가 되면요, 하나님 그때도 계셨네요. 그때도 내 기도 듣고 계셨네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네요.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 아니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아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돌이켜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가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는, 아마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뭐였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욥의 병을 제일 먼저 고쳐주셨을 거예요. 아마 그 힘든 그 고통, 그 괴로운 병을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회복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뭐 순서가 어떻든 이걸 다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읽으면서 그냥 묵상을 해본 느낌으로는 아마 하나님이 제일 그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게 아마 육체의 질병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의 회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그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갑절을 주셨다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막 가축들이 막 땅에 막 떨어져 가지고 갑절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좀 흐르겠죠.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양이 원래는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되고,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가 되고, 소가 500거리였는데 1,000거리가 되고,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1,000마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이만큼의 모든 걸 그냥 뚝 다 갖다 주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이 짐승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을 때 그 짐승들이 아마 새끼를 많이 낳고 또 빨리빨리 새끼 낳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것에 갑절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하늘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면 돈이 막 뚝뚝 떨어지기로 기대하지만 그런 식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몸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양과 나귀, 낙타들을 붙여셔가지고 이것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뭐 다른 집에는 새끼가 10마리 나오면 한 3마리 죽으면 여기는 뭐 20마리 낳고 뭐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서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전에 갑절이 되기 전에 그도 동방의 부자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이제는 갑절의 복을 받았으니까 뭐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한번 가만히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 돈으로 가 있으니까 야, 갑절의 축복을 받았네 이것이지만, 한번 보세요. 괴롭히던 친구들이 화해를 청하고 회개를 구하고 그를 용서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 우리는 자꾸 돈만 계산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네, 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축복의 역사를 보면 감히,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거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렇게 이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이것을 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잘 살고 우리 자식대가 좀 어려워지는 것보다는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내 자식대가 더 잘 살면 이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갈수록 잘 되는 복,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닌가요? 여러분, 욥이 처음보다도 갈수록 갑절의 복을 받아요. 이게 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보다도 여러분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이 임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갑절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돼가고, 그리고 우리 손주들이 더 잘 되고, 그 대대가 더 갈수록 잘 돼가는
바로 그런 법. 자, 여러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 욥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지 않았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한 말도 내 입에서 나가지 않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욥에게 이런 갑절의 축복을 허락을 해 주셨다. 이게 진정한 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여러분, 떠났던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망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외로이 혼자 남게 되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봐요, 떠났던 사람들이 다 찾아. 이게 인간들의 마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내가 신뢰하고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믿었다가 큰 코 다쳤다, 그 나중에 큰 코 다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사람 믿으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사랑할 존재입니다. 믿다가는 큰 코 다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좋을 때는 확 사람 붙었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다 떠나가는 게 이게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게 다 찾아와가지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이게 캐시타가 그 당시에 화폐 이 단인데 얼마인지는 뭐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꽤 큰 금액, 꽤 큰 단위를 아마 이제 이들에게 주고 금고리도 다 나눠줄 만큼 아주 큰 욥의 부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건강이 회복됐죠.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이 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들을 용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죠. 떠나갔던 사람들, 형제 자매들, 이전에 알던 사람이 다시 다 찾아와가 화해하죠. 이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을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을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보다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여러분, 자녀들 10명을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허락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었을까요? 아내가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아내와 함께 10명의 자식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자식을 낳으려면 기본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10달은 배에 품어야 돼. 뭐 상둥이 나왔는지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10명을 놓으려면 적어도 10달을 품었다가 놓으면 이게 최소한 뭐 1년씩 해도 10년은 걸릴 테고요. 뭐 또 조금 더 격차가 이게 뭐 있으면, 그러니까 이 욥이 고난을 얼만큼 당하고 회복이 얼마였는지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욥이 70세쯤에 이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30년 정도 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140년을 더 살다가 죽음을 맞는, 그래서 약 240년 정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아들의 이야기는 뭐 없지만 딸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딸을 셋을 두었는데 이제 표현해 놓기를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냥 예뻤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이 세 딸을 가리켜 놓고 아리따운 여자, 이 욥의 딸처럼 이게 아주 예뻤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 이름을 뜻을 보면 이 딸들이 얼마나 예뻤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이 딸 이름을, 첫째 딸을 여미마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둘기를 일부러 자세히 안 쳐다봐 가지고 이 비둘기가 뭐 얼마나 그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둘기를 닮아 가지고 아마도 이 딸 이름을 여미마라고 이렇게 아마 지은 것 같고, 아마 정말 예쁜 그런. 둘째는 그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은 향나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향기가 많이 나는 아주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아마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게렛 합북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화장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아이들이 다, 이 딸들이 다 아름답고 또 성품도 좋고 정말 누가 봐도 기이 여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정통에 따르면 사실은 유산은 누구한테만 가는 거죠? 아들한테만 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여인들한테는, 이 딸들한테는 유산이 안 갑니다. 아직도 그래요. 한국에도 그런 때가 많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아들 둘, 처남 둘, 그 다음에 딸 셋인데 딸들한테는 유산 하나도 안 줬어요. 그 뭐 땅하고 집하고 이걸 다 아들 명의. 제가 너무 열이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막내딸인데, 제 집사람이 막내딸인데 제가 지금 속으로 소송을 좀 걸어야 되겠다. 아니, 딸 셋이 다 사모인데 다 어렵게 사는데, 아니 적어도 조금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뭐를 남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딸들한테 하나도 안 주고 아들 둘이, 그 아들은 또 큰 아들은 집도 몇 채나 되는데 그거 다 글로만 주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실행을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제가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근데 욥은 딸들한테도 기업죠. 참 대단한 거죠. 이게 시기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도 훨씬 전의 이야기인데 이런 딸들한테 기업을, 그러니까 이 딸들이 욥에게 얼마나 이쁨을 받았으면 그랬을까 가히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딸들한테도 이런 것을 줄 정도로 딸들이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담아놨는데 이 비둘기가 아마 눈이 예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비둘기가 이렇게 원래 눈이 예쁘면 좀 다들 예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예뻐서 아마 이 비둘기가 아마 눈이 예쁜 것 같아요. 그시아라고 하는 것은 계피나무 향, 향이 아주 좋은, 그리고 이 물감불 혹은 분가루를 담은 통, 이래서 아마 이 화장품을 담은 거니까 아마 아주 이것도 냄새가 아주 좋은 그런 이름의 뜻들. 그게 아마 이 아이들이 성품도 좋고 이쁘기도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부터 인정도 받는 아마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자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절 17절 시작. 그 후에 욥이 얼마를 더 살았다? 140년을 더 살았는데 아들과 손자 몇 대를?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해를 건너가면 약 30년을 보게 되잖아요. 30년. 그러니까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으니까 한 150년 정도 사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70세에 고난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30년 동안 고난받아서 100세가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140년 정도, 240세 정도 살았다 그러면 장수하는 바로 그런 삶.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손자를 4대를 봤다. 여러분, 요즘 손자 3대 보기도 어렵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이제 93세가 되셨는데 이제 제가 아들이고 저희 아들이 이제 손자고 우리 지연이가 이제 아들 넷을 낳았으니까 정손을 이제 4명 본 거잖아요. 뭐 이제 친가는 아니 친아들 친손자들 아니지만 요 정도까지 2대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좀 한 100세 정도 살면 한 2대까지는 갈 수 있는데 4대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이거 보통 장수한 거야.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욥이 말년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욥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와서 결론적으로 한번 보면 여러분, 욥에게 고난이 있었던 게 나쁜 거였을까요? 좋은 거였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런 갑절의 축복을 약속을 해주고 여러분에게 이 욥의 고난을 겪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견딜만 할까요? 아이고 나 그거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살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선택이 어떨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 욥의 결말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런 갑절의 축복과 이런 자녀들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면 뭐 이 고난점 30년 뭐 그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물론 견딜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욥의 이런 신앙을 제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결론을 알는데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마 말 못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터널 속을 지금 지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고난을 겪으라고 제가 특히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그런 일 없이 우리 성도들이 잘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기도하지만 혹여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고난이 오면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더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일.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가야만 순금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이 돌덩어리가 좋다고 여기 막 금딱지가 붙어있다 그래도 이걸로는 안 되잖아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1400도에서 다 녹아져서 거기서 금을 찾아 나오는 거잖아요. 그 고난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물론 어려움이 없다면 더 좋을 일이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욥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생각으로라도 하나님을 욕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참다 못 참아서 때로는 막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고 욥을 배우셨다면, 욥의 이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는 그 고난도 어떻게 해야 되죠? 참아내셔야 돼요. 입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이겨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
내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으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을 막으셔야 돼. 그래야 욥의 결말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된다. 여러분, 욥이 그냥 욥이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그리고 욥의 이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가 다 함께 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욥과 같은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잘 누리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해서 욥의 이 아름다운 결말을 함께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레미야를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지혜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지혜를 주시고 우리도 끝까지 욥처럼 믿음으로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내버려 놓지 마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시간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